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 이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이 일터를 보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정과 이 자녀와 이 부모 형제 자매와 아버지 이 일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세상에 나가 살아계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에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블레셈토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씻기고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보지 못하던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처럼 주저앉았던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처럼 세상이 던져주는 것으로 만족하던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봅니다. 이제 나는 뜁니다. 이제 나는 일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움의 복을 맛보고 나도 가서 새로워질 아버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전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맛보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교회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힘으로 스스로 보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러한 죄 아래의 인간이었지만 죽음 아래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인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가 십자가 아래 사함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 또 첫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 영원토록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자로 무릎 꿇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 보냄받은 현장에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인생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인생이 일어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던 인생이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아픈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 자매가 아버지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블레센터교회 성도님들 중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더 이상 꾸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정말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는 지체들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다 아시오니 눈물로 아뢰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로 또 요셉의 창고로 선교로 다양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물 받으시고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린 것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11조 드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세상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 되심 그 삶 속에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중요한 결정을 앞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브레신 센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예배당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우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낙심과 절망에 빠져 한숨만 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대답하되 예수께서는 사람이 진리를 이어 내 눈에 가서 씻으라 하시되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하신 주님, 새롭게 하는 교회.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 계신 분과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 한 번 더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하신 주님, 새롭게 하는 교회.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수집사님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눈으로 보는 총과 폭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은 잘 없지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가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적을 마주하고 있고요, 대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전쟁 중인 거예요. 그것이 과거처럼 뭐 핵을 날리고 뭐 미사일을 쏘고 이런 것들, 이런 전쟁의 형태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일어나지만요, 사실은 그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면은 지금은 전쟁 중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읽으실 수가 있고요, 이 시대를 대비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긴장감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위험한 것이죠. 왜 그러냐? 전쟁 중인데 깨어서 전쟁을 대비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쟁의 화마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죠? 이 패권 전쟁이 끝나고 한쪽이 질서를 잡게 되면은요, 그러면 아마 한동안 평화가 올 것입니다. 왜냐?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항상 역사는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전쟁의 시기가 정리가 되고 한쪽에서 패권을 잡고 세계를 제국이 다스리게 되면은 한동안은 평화가 유지돼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국가가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또 혼란스럽게 되고, 그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 반복이. 17세기의 조선은 시대를 읽지 못했습니다. 명나라와 의리의 4대 관계를 맺고 명나라와 쭉 그 4대 관계를 이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변방에서는 자신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있었던 그 나라가 일어난, 그리고 세계 이 아시아의 패권이 명나라는 쇠하고 이제는 이 청나라 이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요러한 새로운 질서가 이제 재편이 되는 그 시기 때 조선은요, 그 사이에서, 그 전쟁의 화마의 사이에서 어디가 이길지, 어디가 어느 쪽에 자신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병자호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임금이 장군 앞에서 그냥 사죄를 하고 또 왕 앞에서 그냥 머리를 박고,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이러한 시대가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이 전쟁의 순간에서 개인과 가정이 그 위기를 다 흡수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이 전쟁 중에 혼란스러운지요. 정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는요 여러분, 이혼 조정하는데 자기 보상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이번에 지하철 5호선에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 사람. 아니 14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터널로 대피를 해서 망정이지,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별일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몇백 명이 참사를 겪을 뻔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자기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지하철에 불 질러버렸다니까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가 하면 서울 곳곳에서 지금 주저앉고 있는 이 싱크홀 같은 것들도 보십시오. 발밑이 불안해요 지금. 내가 딛고 걸어가고 있는 보도블록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발밑이 불안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 뭐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죠? 사회적으로 이번에 계속해서 특집으로 신문들이 다루더라고요. 청년들 쉬었음 인구에 대해서 29세 이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었음 인구. 그러니까 이걸 시도하는데 안 되는 뭐 인구들도 있겠지만 뭐 실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 말고 그냥 이 뭡니까 아예 그냥 쉬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시도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 29세 이하 사람들이 50만이나 되고요. 30대까지 확대하면요 뭐 거의 200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신문사들마다 지금 특집으로 다뤄서 낼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이러한 사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전쟁 중인 상황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라 그러죠? 예측이 50년대 이후로 0%대 경제 성장률은요 5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6.25, 그 중에 한 번 IMF. 이러한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의 시대 때 0%대 성장률로 주저앉는. 근데 지금은 전쟁도 없죠. 지금은 외환 위기도 없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주저앉은 것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마다 더 알뜰하게 자신들이 챙겨야겠죠? 그러면은 직장인들에게 그 위험 부담이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이 패권 전쟁이 끝나고 한쪽이 질서를 잡으면 한동안 평안이 올 것이나 그 패권을 뺏으려는 노력은 다시 반복이 되면서 이 시대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당분간 이런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게 정리될 때까지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왜냐? 전쟁은 변수가 많거든요. 전쟁은 변수가 많아요. 그러나 성장기 때는요 별로 변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쭉 성장을 하니까요. 안정적이게. 그러니까 별로 변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는요 계획한 대로 그냥 그렇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기 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 다 그 경제 부흥기 때를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얼마 모아가지고 몇 세 때 퇴직하고 그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집 하나 어떻게 장만하고 몇 억까지 모으면 되겠다 이런 계획이 대충 다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계획이 무의미해요. 왜냐? 하루 그냥 정책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 요 그냥 눈앞에 내일을 모르는 시대.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 삽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냥 보면 살아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에도 그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프레젠터교회 성도님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는 내용이거든요. 보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인생, 주저앉았던 인생들이 보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신데
거기에 날 때부터 뭐 된 사람이 있다 그럽니까? 맹인들. 맹인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지금이야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요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살기에 여전히 팍팍하지만 그래도 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요.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 삶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사실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 사실 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편견이 심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몸에 장애가 입은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저주를 받은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부정하다고 여기서 나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할 일도 없어요. 당신은요 다 일이라는 게 앉아서 컴퓨터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요 다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용병 나가서 싸워야 돼요. 농사 가서 곡괭이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양치는 거 다 이런 일이에요. 육체 노동이에요. 근데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당시에 육체 노동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기를 합니까? 지금처럼 전화로 일을 하기를 합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시작부터가 절망인 사람, 시작부터가 보이지 않는 사람, 시작부터가 꽉 막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어려운 삶을 살았냐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시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를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요 시각장애인인데요. 이 사람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부모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싫어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로 만들어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오늘 이 사람 얼마나 사람들은 이 사람 참 저주받았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 아무런 사회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외로웠던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기가 막힙니다. 8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뭐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이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야, 얼마나 이 사람이 죄가 많으면은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모의 이름까지도 그냥 이렇게 들먹이면서 혹시 이 부모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이 거린이 돼서 그냥 길에서 자고 길에서 먹고 그냥 길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 그거 그냥 받아서 먹으면서 그냥 생명을 연장해야 될 정도로 비참해진 인생.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3절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 하심이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와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저주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려고 그냥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생이 저주로 끝나는 인생으로 마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저주의 끝 심판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리고, 오히려 그를 일으키고, 오히려 그를 보게 하고, 오히려 그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 그럽니까? 빛이로다. 그 빛을 이 맹인, 이 시각장애인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빛을 주어 보게 하시고, 빛을 주어 다시 살게 하시고, 빛을 주어 새롭게 하시려고 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뭐를 뱉으십니까? 침을 뱉어. 땅에 침을 뱉었으니까 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흙이 진흙이 되죠.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어디에 바르십니까? 눈에 바르.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어떤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여러분, 죄인인 인간, 절망에 빠진 인간, 고난에 빠진 인간,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간,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 새롭게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주어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시각장애인 사람에게 왜 멀쩡한 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앞에서 왜 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 눈에 바르고 그거를 씻어서 새롭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생명이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러면은 그 흙은 마른 흙이었을까요? 진흙이었을까요? 당연히 진흙이었겠죠. 왜냐? 형태를 잡아야 되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보세요. 다시 9장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뭐를 뱉어요? 침을 뱉어. 뭐를 만듭니까? 진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뭐와 뭐를 연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보여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시각장애인이었을까요? 왜 시각장애인을 고쳤을까요? 아니, 감기 환자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면은 관절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더 소망이 됐을 텐데. 목사도 신방 다니기 좋고, 그죠? 네. 관절을 고치신 주님, 막 이렇게, 그죠? 그런데 왜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을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뭐 할 것이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어떻게 됩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 에바다. 맹인의 눈 뜨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그때 저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슴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주저앉은 자가 일으키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어떻게 됩니까? 노래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그럴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섞여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그때에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에 오시는 분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주저앉은 자의 육신을 일으켜 뛰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 기적이 가리키는 표정,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시대가 혼란스럽지만 유일하게 그 앞을 보여주시고 유일하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만 살면 안전해, 발밑조차 믿을 수 없는 이 시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 맨날 유튜브 틀어서 세계가 막 이렇게 된다 하는 정황을 알지만 정작 답은 갖지 못한 그런 시대, 아무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살아 라고 확신해 주지 못하는 시대에 여러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여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예언된 모습을 보여줘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지,
네 삶이 앞이 보이지가 않지. 내 앞에 뭐가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 그러나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존재를 붙들면 반드시 네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붙들면 반드시 산다. 아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각 장애인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눈을 뜨고 여러분의 주저앉은 삶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입을 여시고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보여주는 게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뭐가 된다 그래요? 빛이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보게 하신다고요.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뭐를 밝혀요? 눈을 밝혀. 이 예언이 그래서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맹인된 사람, 흑암에 갇혀서 앉아서 흑암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그럽니까? 피조물, new creation.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이? 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능으로 그냥 형태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그런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 이사야서 이 말씀 다 갖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줘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누구든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왔더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막 놀래버립니다. 왜요?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거든요. 앞이 캄캄해서 한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던 그 사람이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주저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이제는 자기의 강한 이 육신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버렸거든요.
구걸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일터로 나아가게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보게 되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래버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뭐야? 얼마 전까지 구걸하던 자, 아니야, 야, 왜 이렇게 변했어, 이 사람? 그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야, 닮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 괜찮아요. 왜요? 확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 한치 앞을 못 봐도 괜찮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은요, 그분은요 확실한 구원자시거든요. 확실한 구원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표적으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누굴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누굴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6월 3일 대선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호 0번 예수 그리스도 뽑았으면 좋겠어. 아, 맞아. 확실한 지도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0번 그냥. 그렇다고 저기 가서 뭐 그래 난 0번이야 막 이러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또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네. 어디 얘기하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줘. 확실한 거죠. 우리를 미래가 아니라 영원으로 이끌 확실한 지도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끄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가 혼란스럽고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 가운데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흡은 다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 복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교회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 맹인으로 주저앉아서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롭게 하신 주님, 새롭게 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같은 요한복음 문맥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하노라, 보내노라.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너희도 가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하라?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진흙으로 이기신 다음에 그냥 이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실로암 못에서 이 사람의 눈이 떠졌죠. 그죠? 근데 실로암의 뜻이 뭐라 그래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를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새 창조의 일을 하라고, 새롭게 하라고 보냄받은 신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이 떠지는, 새롭게 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실로암 못으로, 우리를 실로암 못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블레싱 센터는 실로암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고 가서 세상에서 실로암 못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해 새롭게 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 가진 돈을 통해서, 여러분 가진 재능을 통해서, 대학생들 자신이 가진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로암 못의 역할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실로암 못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보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 새롭게 하는 그 사역은 하지를 않고, 이 새롭게 하는 사역은 하지는 않고, 교회가 여러분 딴 일만 너무 바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새 뭐에 바쁘세요? 여러분 그 일 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바쁘시기를, 이 보냄받은 일 하시는데 바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그 다른 거 홍보물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떡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딱 이야기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떡 붙잡으면 콩고물 따라옵니다. 떡 붙잡으면 콩고물 따라오는 거예요. 왜 자꾸 콩고물만 그거를 하시고 떡을 쫙쫙 뜯어 드셔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콩고물 붙잡고 그냥 그거는 막 흘러요. 그거 막 이렇게 먹어야 돼요. 떡을 붙잡고 막 찢어서 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 새롭게 하는 사역을 이어받아서 세상 속에서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맺으면서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자라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해보세요. 자, 10절, 11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뭐하게 되었느니라? 보게 되었느니라. 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떠지는 복을 먼저 맛보고 그 다음에 가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가서 새로워졌는지, 어디 가서 눈을 뜨게 됐는지, 어디 가서 이러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는지를 가서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브레센터 교회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복을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그거 어떻게 맛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첫째,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첫 번째로 받으시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인 자들에게 뭐를 주시냐? 찬송을 통해서 치유도 주시고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쳐서 축복의 대로로 가게 하시고요. 아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배. 그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뭡니까? 나도 가서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복을 먼저 맛보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진 이 복을 맛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때부터는 사정이 달라져요. 우리 기도를 주님이 무시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의 음성을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품을 파고드는데 그걸 거절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가 아빠, 엄마 하고 달려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발로 걷어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 안 듣고 짜증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혼내고 나서 너는 일주일에 12번은 혼난다. 저 미안한데 너 집 나가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12번 혼내도 13번 끌어안아주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 맛을 어떻게 보냐? 예배를 통해서 맛본다. 기도를 통해서 맛본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도의 현장에서 맛본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먼저 맛보고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자랑이에요. 전도는요, 설명이 아니라 선포고요. 내가 만난 주님을 선포하는 거고,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무슨, 여러분, 이게 무슨 학이 있다고 전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전도학을 한다고 뭐 전도가 되냐고요. 전도는요, 선포고 전도는 자랑이에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한 사람.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180도 변한 간증이 확실한 사람. 최고의 전도지고요. 최고의 향기 나는 전도지고요. 최고의 그게 뭡니까? 그게 교수고요. 그분이. 그게 전도. 그게 전도는 선포고 자랑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확신으로 선포하는 거고, 내가 만나고 내가 변한 내 간증 확실하게 전해주는 게 그게 최고의 전도라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날 새롭게 창조하신 주.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셨다면 그 예수님 붙잡고 예배 가운데 그 복을 맛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 복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그 복을 맛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자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 일터가 새롭게 되고, 우리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새롭게 되고, 우리 이웃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